최근 여러분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월 27일에 시작되어서 1027 작전으로 명명된 군부에 맞서는 무장 세력들의 반격이 격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의 여파로 미얀마의 대부분의 지역이 출국 권고가 되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여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우리치 팀이 지난 2일에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지난 주일에는 한국에 도착했어야 했는데요. 여러 지표들이 아주 안전상의 위험했기 때문에 회의 끝에 아우리치를 취소했었습니다. 어렵게 휴가를 내어서 아우리치를 가려고 준비했던 팀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또한 어려워했었습니다. 그저께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가 왔는데요. 기도 편지 중에 팀은 오지 못했지만 체육 대회는 신났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 팀이 오면 도서관 아이들과 체육 대회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팀이 방문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어서 체육대회를 강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신나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을 많이 잃었던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나는 시상식과 맛있는 간식으로 운동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이들이 오늘 웃을 수 있기에 너무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2020년 11월에 있었던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지난 8월 3일자 뉴스를 보면 민간인이 1,595명이 사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 그리고 긴장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1027 작전 이후에는 환율이 요동하고 휘발유와 생필품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얀마 안에 이런 내전과 그에 따른 실향 난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배만 불리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로 인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지도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대림절 2주차를 지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이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이죠. 지난 주일 여러분 강대상 앞에 보면 초 4개가 있고 그 중에 2개의 초가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의 소식을 마음 다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에 혹은 매년 반복되는 이 성탄절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 없이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며 그들을 구원해 주며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 땅에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미얀마나 본문상의 이스라엘이나 어둠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 땅을 더욱 밝게 비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혹독한 겨울, 짙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여기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재판자, 즉 왕의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욕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1절의 배경은 주전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스라엘의 봉쇄를 의미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던 미가와 이사야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사야는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잘못된 외교 정책, 왕족들의 횡포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을 보이지만 미가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정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불의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죠.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있는 자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권세자들은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과 부유층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서 서민들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과 그들의 집들을 탐하여 빼앗습니다. 부자들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상황들도 좋지 않았지만 당시 외부의 국제 정세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바로 아수르 때문이었죠. 아수르가 유독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은 그들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치적인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 아수르는 많은 용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용병들은 속국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로부터 큰 액수를 징수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반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차별하게 짓밟았고요, 용병들로 하여금 약탈하게 하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는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며 성전에 서 있던 언덕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권세자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강제로 끌려갈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이 끝난다면 이스라엘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 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에 구세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1절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포함하는 더 큰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7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이 죽자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는 문구입니다. 룻기에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보아스가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에브라다는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미가가 예언한 지 700여 년이 지난 다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과 관련이 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불의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와 인애로 통치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게로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원문상으로 보면 나를 위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메시아를 보낸 파송자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이기적이고 악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올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에 라는 표현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 적절한 표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들었었죠.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계속 1000 곱하기 영원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를 종합해 보면 메시아의 탄생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마음에 두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태초에 마음에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사역은 적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멸망당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쟁취할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망이 바로 메시아 대망이라는 사상으로 이어졌죠.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중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메시아의 통치를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메시아는 먼저 그의 백성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서 자신의 백성을 확고히 보호할 자가 자기들 백성 앞에 영원한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삭군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 이 이리가 양들을 늑탈하고 해쳤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백성 앞에 서서 양떼 앞에 서서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며 보살핍니다. 영적인 양식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양떼를 노리는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세 번째 사명은 바로 5절에서 6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의 통치는 그의 왕국의 평강, 즉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죠. 구약에만 25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등 아주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에는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고통이 없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친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미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러한데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아도 도움을 줄 만한 어떠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아수르는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와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메시아의 통치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영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온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서두에 나눈 것처럼 미얀마 땅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평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복된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미얀마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의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